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언어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흔해졌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것이 평상으로 돼버렸어.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 temptation, 유혹, 그리고 테스트, 우리 이제 수준을 알기 위한 테스트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템테이션은 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이고 그 죄에 대한 유혹의 결과로 뭐냐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 얘기해요. 우리 보통 나 시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엘베교 성도님들은 나 시험 받았어 하는 그런 용어를 잊어버립시다. 왜냐하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얘기는 난 믿음이 연약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수준에서는 시험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어리다고 보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수준에서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내 양심과 우리 사람들 믿음의 수준이 됩니까? 주님이 보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죠? 우리 수준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으면 안 돼. 계속 성화의 과정을 져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시험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템테이션, 시험을 받았죠. 근데 시험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을 당해갖고 죄를 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시험을 당해서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죄 진 다음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야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 영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믿음이 만약에 성장돼 있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만을 먹었죠. 근데 보니까 아담의 영적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측량해 보면, 우리 전제가 변하면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변하잖아요. 내 영혼을 발견하면 그때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몰라.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겨우 알았어. 알게만 했지 육의 생각을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뭐 한 줄 아세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 내서 죄의 유혹에 빠진 그 아담과 하와는요, 남의 탓을 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잖아요. 근데 네가 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는 안 따먹을게요 그래야 되는데, 네, 따먹긴 따먹었는데 내 아내 하와가 쩍딱쩍딱 해서 내가 따먹었어요. 핑계를 대는 거야. 하와는 또 누구 핑계대요? 사단 마귀가 날 유혹했어요. 내가 핑계대고 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아직 내게 없는 거야. 그 테스트. 제가 이렇게 보니까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틀린 시험이라고 배웠어. 근데 보니까 같은 거예요. 테스트는. 다만 테스트는 어느 정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매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떠오른 걸 행하는 존재는요, 이 테스트를 받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테스트를 받았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네요. 그죠? 뭐 여러분이 테스트를 받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네 믿음이 어디 수준에 있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나 뭐 어느 교회 성도님들에도 대화하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의 수준이 10이면 전부 20, 30 정도는 믿음이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some people이 믿음의 수준이 10이면 내가 8, 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 아담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정확한 자기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해주신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야. 그래서 자기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번성하리라는 그러면 이삭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을 부활시켜 다시 그 씨로 인해서 내 씨가 번성하리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험 받으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걸 들여다보는 시험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언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환경은 망가지고 힘든데 예전 같으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랬을 텐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참 임하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으니까 자기 믿음을 봅니까? 못 봅니까?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은요, 내 믿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었는데 내 믿음이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내가 그걸 행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그 시험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 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내 자신을 믿음이 더 성숙된 것을 아는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막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 받을 때 내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예전에 내 이런 모습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성도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만 줘요. 그죠? 그 여러분도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감당 못할 정도로 시험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감당 못할 정도로 시험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리네? 아니, 하나님 말씀요, 일찍이 1.1도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이 소멸되고 때로는, 그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신다면. 어떤 분은 막 내적인 분들은 막 우울증에도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막 자살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시험을 줬는데 왜 믿음이 소멸되고,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내 분을 못 참고, 왜 자살까지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일을 갈 때, 물을 긋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일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 십자가의 일을 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험을 감당 못하게 되면 최소한도 내가 아직은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다 하더라도 시험 받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해서 그 시험 받는 마음을 매일 속성을 매일 처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시험 받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전국 같은 믿음에 이르는 막 과정 속에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시험. 불시험은 아주 그냥 강한 시험 아니에요. 뜨거운 시험, 그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한테 불시험이 임할까요? 그 믿음이 연약하니 보통 시험만 다녀도 감당 못해. 믿음이 강성하면요, 정말 불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불시험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데, 왜 불시험 가운데 감사할 수 있냐면, 불시험이라는 건 플로시스, 헬라어로 플로시스 해갖고요, 불타오름 막 타는 거야 안에서. 그리고 연소라는 게 뭐예요? 샥 하고 없어져 버리는 게 연소예요. 그죠? 그 불시험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 그리고 십자가의 일을 가지 못하게 하는 속성, 그 속성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닮지 못할 속을 태워버리고 말끔히 치유해 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했는데, 십자가의 일을 가지 않는 성도는 그 자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가지 못하고 믿음이 소멸되고 남을 원망하는 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의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불시험으로 이걸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야,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정도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구나.
야, 근데 이 시험 가운데 예전에는 내가 이런 정도의 환경이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못 견뎠을 텐데, 야, 이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야 이만해.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불시험 뭐예요? 내 안에 내적인 하나님 닮지 않는 모습을 태우려고. 이 광산에서요, 광맥에서 금을 빼내면, 광석을 빼내게 되면 이 광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 안에 금이 아닌 찌꺼기들이 다 탈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번 태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찌꺼기가 많아서 2번 태우고, 3번 태우고, 4번 태우고, 24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24금이에요. 딴 게 24금이 아니야. 그러면 정말 이 24금이요, 야, 그 태우면 그냥 정금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열심히 십자가를 달려가도 정금은요 99.9%지 100%가 없어. 우리가 100% 주님을 닮아갈 때 없듯이 정금도요 24번 풀무불도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99.9%의 순도의 순금이 조련되는 거예요. 우리 그 시험 속에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찌기를 태우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불시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불시험이 오게 되면 오케이, 한 번 들어서 아프고 힘들어. 3번, 5번, 10번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서 내 안에 찌기들이 막 십자가에 가는 성도들 태어나게 되면 불시험이 딱 닥치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감사가 올라오죠, 그죠? 처음에 못 모르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자꾸만 그러면서 내 안에 영적 찌꺼기가 떠나가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희락과 평강 가운데 환난을 만날수록 그것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프고 힘들고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그거 왜냐하면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처리하시기 원하시는 찌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제 영적 찌꺼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못한 더러운 영적 불순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딱 닥칩시다. 그 환경 속에서 이기고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까? 보통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가느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막 쫓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불시험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회개합시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시험 받지 말고 막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시험이 도르르 떠나는 걸 느끼실 거야 아마. 할렐루야. 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불시험이 오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바로 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고난이에요. 그죠? 그러면 불시험을 통해서 예전에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믿음에서 떠나갔지만은 이제는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더욱더 죽고 육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속성이 계속 죽어가면서 육체의 속성이 죽어가면서 영혼이 부활되시는 거죠. 그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주님의 고난을 시험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지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나 환경이나 관계성 속에서 아픔이나 이럴 때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 언제 즐거워하느냐? 근데 저도 삶 속에서 되더라고요, 좀. 제가 몸이 아프면요, 혹시나 막 즐거워요. 내가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영적인 잘못된 게 떠나가고 어떻게 내가 또 영적으로 변화되어질까? 그리고 뭐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요. 야, 내가 또 주님께서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뭐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요, 아버지의 뜻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신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기쁨이 올라오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육체에서 죽이고 영혼이 부활되지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을 봐.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긴 하는데 그분이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는 그렇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한 데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되게 되면 없는 것 같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가 죽고 영혼이 탁 부활지면 내 영혼 속에 자정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주님을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십자가에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잠시 할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참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님 만나기 싫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알아. 근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이 기쁨이 내 안에 내 기쁨이 돼. 요한복음 15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를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 근데 내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세상 속에서 기쁨은 마귀도 기쁨을 줘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막 잘 되면 막 기뻐하게 만들어. 너 기뻐해라 그러고. 너 좋지? 근데 마귀는 환경이 망가지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귀도 기쁨을 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환경이 좋으나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똑같은 기쁨을 주죠. 그리고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조금 더 큰 기쁨을 줘. 왜?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기쁨 맛봅시다. 근데 그런 기쁨을 맛보면, 세상 기쁨은요, 제가 보니까 복권이 당첨됐거나 미스코리아가 됐거나 뭐 연예 대상을 받았거나 눈물은 막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maybe 한 달, 6개월 할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갖고 살아온 동안 영원히 기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기쁨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실래요?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도 한순간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기뻐하실래요? 나는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어. 할렐루야?
정말요.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냐? 물론 지금은 기쁨이 더 커요. 그러나 덜 느껴. 내 영혼이 이런 존재를 딱 발견했을 때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기쁨 왜? 못 만나던 분을 만나게 되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알지 못해서 알게 되니까. 근데 그 기쁨이 그 기쁨으로 끝나면 끝날 텐데, 어느 시간에 계속 주님을 닮아갈수록 더 잔잔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해야 돼, 영원.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저 집사님이 나한테 잘못된 행위를 했어. 그러면 내 기쁨 뺏깁니까? 안 뺏겨요. 그 영혼이 불쌍해 되지. 그리고 내 안에 잔잔한 기쁨과 함께 눈물이 흘러요. 야, 저 영혼도 나처럼 주님 만나서 정말 영적인 존재가 돼서 남한테 덕을 베푸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야, 저 영혼은 왜 이렇게 궁상맞게 하고 다니지? 저 영혼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고, 정말 저는요, 식당에 가서 앉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그 영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막 얼굴이 찌든 사람, 뭐한 사람, 그러면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영혼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런데요, 내가 그 전에 은혜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려봤는데, 육체에서 나오는 눈물은, 예? 막 한번 그냥 눈물이 흘러면 끝까지 흘러. 한 달, 두 달 막 은혜 생활하면. 근데 영혼에서 흐르는 눈물은 틀려요. 눈물이 쫙 흐르다가도 육의 생각이, 육의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눈물이 싹 그쳐버려요, 잔잔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속 예수 안에서 귀한 눈물과 함께 살아가려면 매일 내 마음의 덮개를 막 벗어버려야 돼. 미움의 덮개도 벗어버리고, 의심의 덮개도 벗어버리고, 매일 내 안에 육신의 속성을 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벗어버릴 때 끝없이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얻는 기쁨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그 기쁨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갖고 싶죠? 아멘.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핍박과 고난 중에 더 깊은 은혜, 핍박과 고난 중에서 은혜가 소멸되는 분이 있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어. 그런데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시험 간다는 데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복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이 세상 보물보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사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돼 있어. 그럼 내 안에 자꾸 복이 커지니까. 예. 근데 이거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인데,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 찍 빨고 뭐 하더라도요, 아무 국이 없어.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지도 못해. 사단마귀는요, 우리 영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기쁨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영혼 속에서 흘러나올 때는요, 사단이 감히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벌써 치욕을 당한 건 가운데서도 내 기뻐하고 계속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서는 복이 있는 것인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변해서 내가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위에 계심이라. 위에 계를 찾아보니까요, 에피에고 가까이, 곁에, 무엇을 위하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으면 가보니까 제 아내보다도 더 가까이 있네요. 그죠?
내 안에 계시니까. 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들어. 그런데 그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다는 게 계실 거야 아마. 그래서 믿음이 막 충만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믿음이 조금 소멸되고 마음이 그거에 되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영광의 영이 어둠의 영보다 적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둠의 영보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하나님의 영이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느냐?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언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어떠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지라도 계속 더 급히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신령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하고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그래서 이 복을 주시려고.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난 또 복 받기 싫다는 거야. 난 세상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가신 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도 원하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함으로써 세상과 똑같이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전에는 삶 속에서 아프고 고통 힘든 게, 환경이 나쁘고 힘든 게 정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정상으로 느껴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야, 아니지. 하고 십자가처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묵상을 참 잘들 하세요. 근데 하나님 묵상을 저를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귀 묵상을 참 잘하셔. 마귀 묵상을 시키지도 않는데 잘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들은 큰 묵상이 잘 돼갖고 여기서 막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얘기하다가 집에 딱 가보니까 묵상이 싹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심하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전화 걸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 교회 말고 먼저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아닌 밤에 홍두깨로 그냥 날벼락 맞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곱씹어요. 그래서 막 그 집사님 갖고 몇 개월 동안을 막 그냥, 야, 그분은 진짜 묵상 너무너무 잘하셔. 그분이 아마 하나님에서 묵상하게 되면 큰 종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사실은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묵상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80년째 믿는 가정이고 4대째 믿음의 가정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30년 넘어를 말씀을 들어 살았는데 못 모르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떠한 안 좋은 환경 속에 딱 부딪혔는데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구원에 이뤄가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 어떠한 뭐에 딱 잡혀서 말씀이 나 딱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환경 속에서 못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지로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있긴 있는데 우리 안에 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지지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영적 존재가 이 말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이 말씀이 내한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느끼지 않으면 내가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이 임하잖아요. 그 환경 쪽에서 이 말씀이 끌어내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그 말씀 목사는 어떤 환경이 딱 임하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 괘씸한 집사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할렐루야. 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가담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제 고난이 있는데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뭐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내가 태어난 본능적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에만 망가지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느끼는데 이제는 그런 육체의 그거로서 고난받는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닮을 모습이 좀 있죠? 근데 아직은 온전히 닮지 못했잖아요. 그럼 주님 닮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막 아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픔이 옛날에 육체를 본능적으로 살 때 막 환경이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보다 때로는 더 깊이 느껴야 돼.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내 안에 그것이 불타지고 연소되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그 더 안에 풍성한 누림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근심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되지 육신의 일은 우리 마음을 건들지도 못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건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오잖아요. 세상에 대한 아픔이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주여! 할 때 떠나가는 그런 영혼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건 시험이 아니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내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인 줄 알고 그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제 믿음이 계속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6절로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말 은혜 받고 믿음이 막 성숙돼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 즐겁고 부러워하고 야 나도 막 영적 소망을 가져.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적 소망이 막 충만하니까 그런 사람들 모르는 메인이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근데 그거까지도 괜찮은데 안에서 막 부딪히는 존재들이 있어.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뭐 너 혼자만 그래?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따르는 무리가 있고 관심 없는 무리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막 속이 뒤틀려갖고 못 견디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무리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핍박도 해요.
저는 그런 핍박도 받아봤으니까. 존재가 바뀌기 전에 제 카스터머에 하나인데 2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좀 이제 건더기가 있어갖고 저한테 형님 구실을 얼마나 하는지, 나의 손님이니까 그냥 형님 했는데 진짜 형 구실을 되게 했어요. 저한테 야자 하면서. 그래도 손님 물건 팔아야 되니까 이제 받아줬는데, 저하고 그렇게 가깝던 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야, 너 인상 쓰지 마. 저는 인상 안 썼거든요. 옛날에 인상 쓰다가 다 웃는데, 지가 내보고 힘드니까 내가 무슨 인상 쓴 줄 알아. 지가 인상 쓰고서는. 아, 그럼요.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와. 내가 옛날 세상 사람들 때 이렇게, 물론 육신적으로는 기뻐하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야, 옛날 세상에서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내가 예수에 변해가니까 내가 많이 변하긴 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딪혀하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 탁 멱살 잡고, 야, 네가 나 2살밖에 더 안 먹었는데 왜 까불어? 하고 했을 것 같아. 네 예수 안 해. 그러니까 야,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가 막 예수 안에서 막 성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존재가 육적,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환경 속에서 막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남이 볼 때는 고난으로 느껴져야 돼. 근데 나는 고난이 아니야, 그 환경이. 곧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옛날처럼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올라오면 십자가 차려고 회개 떠나니까 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죠. 그죠? 그래서 남이 볼 때는 고난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막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풍성해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만 내가 느끼던 주님을 내가 아닌 은혜를 사모하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도 또 통해서도 내 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